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부터는 시대적 배경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2성전 건축이 완료된 BC 516년으로부터도 약 4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의 배경입니다. 그렇기에 9장 이후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되죠. 그럼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중심 주제는 동일하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한창 선전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완공 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핍박은 계속되었고 번영과 평안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실망과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친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소망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먼저 북쪽의 이방지역 하드락과 다메섹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의 도시들의 순서들은 모두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각 도시에 임하게 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리며 머물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파멸적인 심판을 주실 것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유다는 정치적으로 분명 약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로 모든 나라 가운데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제 모든 눈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힘과 성공을 바라보던 눈들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낙심과 좌절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진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말씀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눈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로 7절에서는 당시의 번영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두로는 바다 위의 섬 요새로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요새를 불로 삼키시며 그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롯과 아스돗 모두 예외 없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어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가나안 정복 때에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후에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종속시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굴복하여 돌아온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유다의 백성들은 무너져 있던 성벽들 때문에 두려워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며 이에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둘러 진을 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눈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악과 대적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영적 성벽이 둘러쳐 있으며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굴복하여서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친히 지키시는 성벽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